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생각들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회복으로 소망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릅시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릅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 철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초기에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필리핀의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진과 글들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여행 중이던 한 청년이 코로나로 인해 쓰러져 죽었다라는 내용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봤는데 일단은 그 길이 이제 필리핀 현지였고 글들마다 달랐지만 이 쓰러진 청년이 필리핀 청년이다, 아니 중국 청년이다, 한국 청년이다, 참 다양한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길거리가 필리핀이었기 때문에 필리핀 현지의 그 사진과 글이 굉장히 빨리 퍼졌고 현지인들을 큰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곧이어 저희 대한민국에도 인터넷과 카톡 등에 엄청나게 이제 공유가 되었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사진을 보고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물론 이거는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졌죠. 사진의 주인공은 코로나로 인해 죽은 청년이 아니라 그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던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이 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청년이 직접 쓰러져 있던 거리에 있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국민일보에 실렸던 내용이고 필리핀 마닐라의 공식 SNS 채널에서 이렇게 해명 그런 글을 내었던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짓된 정보 하나가 얼마나 큰 여파를 몰고 왔는지 단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에 대하여 생각보다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몰랐는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거짓과 정직에 대해서 약 40여 구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처음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 거짓과 관련이 생각보다 깊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죄가 시작되는 본문이죠.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완전히 어떤 다른 모양이 아니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바꾸어서 과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거짓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이제 의문문으로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만지지 말라는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즉 이제 과장한 거죠. 부풀린 거죠. 과장하고 부풀린 것, 이 또한 거짓의 하나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옳거니 걸렸구나 하면서 결국엔 결정타를 날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결코라는 단어, 그리고 1절에 참으로 너희에게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참으로, 결코와 참으로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그 두 단어가 정확하게 강조하는 언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말을 하기를 정말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정말이다, 레알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원리를 하나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시작점은 사탄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다분히 사탄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만약에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다, 또는 습관적이 아니더라도 때때로 거짓말을 말한다, 때로는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 싶으면 내가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구나 하고 우리는 깜짝 놀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짓말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짓말인데 뭐 그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뱀과 하와의 대화, 살펴보았던 대화를 보면 큰 어떠한 대단한 없는 것을 막 크게 부풀려서 했다기보다는 살짝 왜곡하고 살짝 과장한 그런 대화가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이 시작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도 이 거짓이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과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을, 위선을 결코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거짓으로 인한 죄의 이 대가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판과 저주이죠. 남자도 여자도, 심지어는 그 사탄의 매개체가 되었던 뱀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거짓의 대가, 죄의 대가가 더 치명적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단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는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단절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진정한 그 죽음이,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단절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글과 왜곡되고 자극적으로 편집된 영상과 사진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빨리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의 이 시기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한 이 불안함, 이 두려움을 미디어가 받아서 증폭시켰습니다. 2배, 3배, 수십 배, 수백 배 증폭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정보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를 향한 신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신과 혐오가 장벽이 되어 서로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대가입니다. 코로나, 메르스, 사스,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전염병들, 바이러스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거짓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더 치명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체 없는 작은 거짓 하나가 커다란 폭풍이 되어 한 개인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비난합니다. 누구 탓이다, 어느 단체 탓이다, 어느 나라 탓이다, 어느 종교 탓이다. 서로가 서로를 몰아세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점 격양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과 행동이 폭력적이 되고 과장이 되고 자극적이 되고 그렇게 왜곡되어서 사람들의 말과 입에 오르내립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입니다. 다른 계획, 다른 일상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지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 무엇을 말을 합니까? 거짓과 위선, 이후에는 그 커다란 후폭풍을 책임질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책임을 돌리고 회피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거짓으로 점철된 이러한 혼란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해답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해답은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되어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 해답은 있었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진실을 말함으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남성을 향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남성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로라. 사형 틀을 등 뒤에 두고 진실을 말하기란, 진리를 말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진실을 말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아니하였던, 책임질 수 없었던 거짓의 대가, 죄의 책임을 그가 지셨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해답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해답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증거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으로 전 인격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급으로, 아니 어찌 보면 이보다 우선적으로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통한 신뢰의 회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 삶의 일치를 보여주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로 무언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감내하며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거짓과 위선은 없었는지,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강단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설교자인 저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실 설교 준비를 하는 초기 단계에 저희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 생각나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 세차가 취미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가끔 하고 싶어도 요즘에는 잘 하지 못하는데요. 물론 가끔 세차를 합니다. 그런데 취미를 하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듭니다. 세차 용품이 꾸준히 조금씩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3만 원짜리 세차 용품을 사놓고는 아내에게는 2만 원이다, 이거 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내 앞에서 그 거짓말을 했을 때에 제 가슴에 두근거림을, 그 기분이 좋지 않은 그 두근거림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며 검증되지 않은 예화들의 유혹을 떨쳐내야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과장하고 부풀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들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 충동들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단에서 내려와
제 입술과 삶의 일치를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내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살려는 저의 아주 작은 몸부림들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떠한 몸부림을 하시겠습니까? 부부간 정직한 말과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거짓된 것이 생각나거든, 거짓된 마음을 품었던 것이 생각나거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 용기가 나지 않거든 기도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고백하십시오. 작은 거짓이라도 부부간에는 반드시 틈을 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 부모님에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아직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무리한 약속이거나 죄가 아니라면 말이죠. 만약 무리한 약속을 얼떨결에 했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바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혼란한 이 시기 가운데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글, 사진, 영상들 가능하면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공유를 이 시기만큼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검증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말 필요하고 정말 유익한 정보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교역자로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거짓은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거짓은 곧 바로 탄로가 났고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폭풍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신천지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행치 않고 진실을 말할 때 때로는 체면을 구기고 손해도 보고 때로는 많은 수고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희생의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 비난들이 많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묵묵히 감내하며 이 길을 진리를 향하여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입술로 진리의 삶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거짓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며 진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하늘빛 우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마쳤고요. 이어서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게 된 그러한 거짓과 위선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재정, 때로는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제가 먼저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고,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 하나도 감추임 없이 하나님 정말로 모든 발가벗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짓이 많고 아버지 위선된 삶과 위선된 거짓된 입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앞에 이 시기를 통하여 겸허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입술로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비추어 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